여러분, 호세아서 12장을 읽어보시면 유독 반복해서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 12장에 가서 그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는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대목들이죠.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5절, 또 12장 12절, 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유독 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시는 것일까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가운데에 야곱처럼 치열했던 삶을 살았던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야, 인생이란 마치 야곱처럼 그렇게 치열한 거야.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야곱의 그 출생부터 야곱의 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호세아서 11장에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처음 그 구원의 감격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그 출애굽의 사건을 호세아서 11장에서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애틋하게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절, 출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실체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체험했던 건 그 출애굽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름받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유다, 이렇게 부름받은 근원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야곱 아닙니까,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돌이키시기 위하여,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의 삶의 뿌리는 어디로부터인지, 너희의 정체성의 이름의 그 뿌리는 누구로부터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돌아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시죠?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빠져나와서 이름이 유래됐어요. 야곱, 속이는 자다, 움켜쥐는 자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죠. 어떤 이름이에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야곱은 평생 야곱으로 살지 않고요. 야곱으로 살아온 그가 그 분이엘에서,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름이란 그의 인격이고 그의 삶이에요. 이게 구약에 등장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의 이름처럼 그렇게 움켜쥐고 속이는 인생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가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길이 그에게도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옛 이름 야곱의 삶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에게 주어진 새 이름 이스라엘의 삶이 너희에게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장 12절부터 12장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러분이 11장 12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이 말씀은 어떻게 읽으면 이해가 쉬우냐면, 저기 에브라임, 이스라엘, 유다라는 이름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대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거짓으로, 야곱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야곱은 내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쟁취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기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넣으면은 딱 그 삶이 그 이름에 걸맞아요. 옛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그 거짓과 속임,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 정함이 없는 삶. 하나님은 그 야곱 같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한 인생 야곱의 삶은 그 누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한 삶이다? 하나님, 당신에게 대한 삶이다. 그 인생의 삶의 정의를 말해주세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그 야곱의 삶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그 신실하고 거룩한 나에 대하여 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야곱의 삶은 정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하여 하는 삶이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장로님이 아프시고 권사님이 아프실 때 그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하여 나의 곡기를 끊고 그렇게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를 위한 삶이지만 그 삶을 기억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성도의 삶의 정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대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지만 누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누가 우리의 삶을 판단하며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위로부터 부어주는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고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럼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누구에게 범죄하였다고 하죠? 내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범죄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죄의 대가가 없고 밧세바를 범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자유롭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인 걸 깨달은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야곱으로 살아서는 더 이상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더 이상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실 새로운 삶이 펼쳐져야 마땅하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누구처럼? 옛사람 야곱처럼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삶을 판단하고 내가 너희와 논쟁하며 내가 너희의 삶, 그 행위대로 삶대로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옛 야곱처럼 잡을 수 없는 무엇을 잡으려고 애를 써요? 바람. 그들은 마치 바람을 잡고 바람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쫓았던 저 동풍, 광야에 불어닥치는 열풍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낮에 광야를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들이 쫓는 아수르와 애굽이 마치 힘이 있는 존재처럼 내가 그들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살 수 있다. 그 아수르와 애굽을 기웃기웃 거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열풍을 쫓는 헛된 야곱 같은 인생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대목, 그들에게 새로운 새 이스라엘의 삶이 주어졌는데
그들은 여전히 옛사람 야곱처럼 살고 야곱처럼 헛된 것을 움켜쥐려 하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서 11장에서 어떤 말씀을 외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헛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어디를 둘러봐도, 그 땅 누구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봐도 하나님 마음 한구석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위로는 왕으로부터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그 마음 한구석이 시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을 말하시고 분노를 쏟아부으시지만, 지난주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에 하나님은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 당신에게 어떤 외침으로 부르짖으셨습니까? 그게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런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이 내 속에서 이 의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완전히 뒤집어져서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이 온전히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불부터 너희들을 향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당신에게 외치신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동일한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이 패역한 이 땅을 향하여,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불붙는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체험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우리 삶의 자리겠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체험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욕망대로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충만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까맣게 하나님은 잊고 누구를 쫓아 살아요? 내 욕망을 쫓아,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기 전에 적어도 어디에서만큼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와 모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왜요? 이 자리에서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왜 기다리고 계세요? 이 불붙는 마음을, 나를 참으로 경배하고자, 나를 참으로 예배하고자 내 앞에 나와 귀 기울여 엎드린 그 영혼에게 이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참 예배자를 찾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체험할 때 예배의 자리는 새로워져요. 그 마음을 간직할 때 이 예배의 자리는 사모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기대할 때의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한 주간 내내 준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여전히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적어도 준비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영의 귀를 열 때에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명으로 새겨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누구의 이야기를 꺼내신다?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신다. 그게 3절부터 5절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 너무 멋져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왜 그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지 3절에서 밝히는 거죠.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에.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얻었는지, 그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형 에서를 속이며 그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의 첫 광야 여정, 그게 루스라는 지역이었어요. 그가 밤새 길을 걷다가 돌베개를 베고 눕지요. 근데 그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베고 누웠던 그 돌베개를 기둥 삼아 거기에 기름을 붓고 무엇이라 이름합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그래서 베델이 된 거예요. 그 루스라는 지역이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 이름조차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 그 추억,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서 하나님을 첫 대면하고요. 그는 약복강가에서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약복강가의 이름이 바뀌지요. 분이엘로 바뀌어요. 이 분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깊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봐야 돼요? 그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베델에서 분이엘로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요. 근데 늘 베델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만 들어가면 됐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뭐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뭐해? 여러분, 그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성전 뜰만 밟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신앙이 된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믿음의 씨름을 거시기 때문에, 믿음의 씨름을 거신다고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정말 그 이름처럼 원하는 것이라면 누구도 속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속여서 움켜쥘 수 있는 치열한 삶을 살았던 자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그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게 야곱이었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빼앗았고요. 그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받았고요. 그럼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속이는 인생만 되느냐, 펼쳐졌느냐? 아니요.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약속된 임금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요. 그 삼촌 라반이요,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여러분, 속이는 인생은 곧 그래서 어떤 인생이에요? 속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속이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속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형 에서를 속여서 도피하는 삶을 살게 되어 다시는 그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못합니다.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장성한 아들들의 속임을 받아서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 야곱은 그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죽은 요셉을 가슴에 묻고 가슴앓이를 하며 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라고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는 인생. 그래서 저는 야곱 하면요,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면 이사야서의 이 한 말씀이 떠올라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저는 이상하게 야곱 그러면은 그게 딱 떠올라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제가 꼭 야곱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인생이 뭐 대단하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빗대겠어요. 제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요셉과 빗대며 다니엘과 빗댈 수 있겠어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모험가라고 파란만장 우여곡절 삶을 살았던 다윗을 빗대며 바울과 빗댈 수 있겠어요. 근데 누구는? 야곱은 꼭 저 같은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 뭐 이렇게 야곱은 갖고 싶은 게 많아. 그것을 갖지 못할 때는 억울해하는 삶. 꼭 야곱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요, 처음부터 그 가슴에 담고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딱 호세아서 12장 12절과 똑같아요.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람의 들로 도망했으며, 왜?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죽고 싶지 않아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는 결국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친 거 아닙니까?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호세아서 12장 12절. 옛사람 야곱은 결국 누구를 위하여 살았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어 놓으시냐면, 그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의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야곱아, 너의 인생은 너 야곱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사실 누구? 나 여호와로 말미암는 인생이다.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요. 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서 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사람을 조성하시고 빚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 한 인생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한다고요? 야곱.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때에 맞추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이름 이스라엘, 새 이름 성도, 교회라는 새 이름을 얻은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바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장면을 소개하죠.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그 형 에서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고 부단히 열심히 살아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다시 베델로, 다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가 가나안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출발선에서부터 그가 다시 그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형 에서를 직면하는 그 순간에까지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에 간섭하세요. 그게 성경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에서를 마음에 품으니까 야곱에게는 무엇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해요? 두려움. 나에게 속아서 수십 년을 억울하게 살았던 그 형 에서가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할 거다? 죽일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도 꾀를 내죠, 꾀. 수많은 낙타와 양과 소를 떼를 지어서 몇 대를 앞서서 보내요. 왜입니까? 에서가 그 소떼를 딱 만나서 이 소떼 뭐냐? 그러면 우리 주인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사랑의 선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 그거 취하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질까? 또다시 낙타떼를 만나면, 또다시 염소떼를 만나면, 여러분 그런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야곱이라고요. 그렇게 갖은 잔꾀를 굴려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밤, 그 약복강가에서 바로 그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앞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구를? 자기 자식들을, 자기 아내들을, 자기 신하들을 다 그 강 건너편으로 넘겨버려요. 왜요? 자기는 이 편에서 도망가려고. 그게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야곱, 그렇게 그가 홀로 그 밤을 지샐 때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가야 할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이 가장 크게 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가장 크게 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자리에 놓여질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택하신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믿음의 씨름이에요. 바로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이름이 바뀌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이니이다. 나는 일평생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자 야곱이니이다. 그렇게 그가 한탄하며 자기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이름을 주세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다?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그가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뜻이에요. 이제 너는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다?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밝히시는 게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뭐다? 인애와 정의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너희의 삶 가운데는 거짓과 포악과 속임과 위선과 피 흘림만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샘플 본보기를 드세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이런 한탄을 들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인애, 헤세드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야? 도대체 정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내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이야? 우리 맨날 이거 따질 수 있잖아요. 설교는 설교대로 다 듣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인애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고민만 하다가 그렇게 사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샘플을 드세요. 그들은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너희들은 다 장사치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떤 저울을 쓴다? 속이는 거짓 저울을 써서 이윤을 취한다. 이거 이렇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너는 목사라. 거짓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너는 사꾼 목자다. 너는 선생이라. 손에 거짓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너는 정치가라. 손에 거짓 피켓을 들고 백성들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우리 다은이 주은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희는 학생이라. 손에 게임기를 들고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려한 제단에 튼실한 재물과 풍성한 곡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삶의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을 인용하세요. 에브라임,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구나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실체를 좋아하죠. 내가 먼 훗날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손에 뭐가 주어져야 돼요? 주식 채권이 주어지거나 현금이 주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게 내 손에 잡힐 때에 우리는 좋아한다고요. 좋아하니까 자랑하게 되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실로 부자야. 여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봐. 내가 이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 당신들 다 봤잖아. 당신들보다 나은 자가 나야.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실체만 보시지 않고요. 그의 삶의 실물만 보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무엇도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내적 동기, 우리 마음의 내적 상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지나오는 삶의 과정들. 하나님은 이걸 다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8절 앞에 있는 상인은 어떤 상인이에요? 뭘 가지고 장사했던 상인이에요? 거짓 저울. 그러니까 그가 번 돈은 다 어떤 돈이에요? 예, 악한 돈이지요. 사람을 속여서 얻어낸 재물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이것 하나 정리하고 12장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을 비교하세요? 야곱과 이스라엘.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입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요. 한 사람이에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야곱, 거듭나기 전에 나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얘 거듭난 후에 나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거듭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의 삶 속에 옛사람인 누구의 모습이 존재한다? 야곱. 새 사람인 누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 이스라엘. 그게 지금 오늘 12장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도전이란 말입니다. 너의 옛사람 야곱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깨어져 버려야 될 이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진 새 이름 이스라엘은
점점 더 장성하게 자라가야 할 이름이라고요. 그럼 이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사는 이 구원의 삶을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우리의 일평생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며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으로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했다고요? 네, 믿음의 씨름. 그 씨름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영혼의 삶 가운데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씨름 가운데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라간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 씨름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씨름에 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고요? 징계와 회초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씨름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긴 여정이라고요. 그래서 그 징계의 회초리를 맞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징계가 곧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씨름을 하고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씨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1년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씨름 우리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